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154면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회 절기는 성탄절이 아니고 부활절입니다. 교회가 부활절을 가장 중요한 교회 절기로 생각하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은 예수님의 주옥과 같은 말씀, 무슨 교훈과 그의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생긴 게 아닙니다. 또 평생 주님께서 가난한 자, 또 병든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살으셨던 그런 예수님의 헌신과 그리고 희생정신 때문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 사건 때문에 이 땅에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주님이 왜 죽으셨을까? 그것은 평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님의 탄생도, 예수님의 고난의 삶도,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도 다시 생각하고 다시 해석하게 된 것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인 의미는 죽은 것이 다시 살아난다, 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 그런 의미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부활의 신앙적인 의미는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생명을 우리가 되찾게 된다. 죄 때문에 우리가 빼앗겼던 우리들의 생명을 다시 찾게 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은 생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생명, 또 빼앗기게 되었던 우리들의 생명이란 도대체 어떤 생명을 말하는 것일까?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현대 과학은 정말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괄목할 만한 발전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생명과학의 발전은 눈부실 만큼 그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생명과학이 최근에 밝혀낸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박테리아든 모든 생명체는 DNA라고 하는 똑같은 생명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DNA 속에 있는 그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그 단백질이 세포를 만들어서 생명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과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은 지구가 아닌 다른 행성에도 생명체가 있을까? 그것을 가장 궁금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만약 지구가 아닌 다른 별에 생명체가 있다면
그 생명체는 지구의 생명체처럼 DNA에 기반한 그런 체계를 갖춘 생명체일까? 아니면 지구의 생명체와는 전혀 다른 생명체계를 가진 생명체일까? 그걸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다른 별의 생명체는 지구에 있는 생명체와 다른 생명체계를 갖고 있다면, 그러면 지구 안의 이 모든 생명체는 우연하게 생긴 산물이라고 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지구 이외의 별에 있는 생명체도 지구의 생명체와 똑같은 생명체계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우주가 시작할 때부터, 우주가 탄생할 때부터 생명에 관한 동일한 정보를 갖고 있었다. 이제 그런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주장에 보다 중요한 문제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생명체 안에서 생명이 만들어지는 것이냐, 아니면 생명이 외부에서 생명체에게 주어지는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이 강대상을 이제 반절로 쪼갰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반절로 쪼개고 쪼개진 반절에 또 강대상을 또 반절로 쪼갭니다. 그리고 또 쪼개진 강대상을 또 반절로 쪼갭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쪼개다 보면은 결국에는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만큼 작은 물질이 남게 돼요. 그것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어요. 그 최소한의 더 자를 수 없는 그 작은 물질을 과학자들은 원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는 정말 수없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원자들이 A 형태로 이렇게 모이게 되면 그게 사람이 되는 것이고, 또 B라는 형태로 모이게 되면 그게 뭐 나무가 될 수도 있고, 중요한 것은 이 원자들은 끊임없이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자들이 모이면 생명이 있다가 그 원자가 흩어지면 또 생명이 사라지고, 또 흩어졌던 원자가 다시 모이게 되면 또 다른 생명이 생기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 때문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조금 달라요. 성경의 가르침은 이 우주라는 것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우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존재하게 된 것이 우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안에 하나님은 많은 생명체들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시는 과정을 창세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자, 물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있어요. 사람이 다 알 수 없을 만큼 많은 종류의 물고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물고기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양의 물고기. 그리고 그 하나님의 생각대로 생명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자가 그렇게 모여서 그런 물고기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또 공중에 나는 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물고기를 만드실 때는 물고기의 모양만 생각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물고기가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까지도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셔서 그 물고기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에게도 생명을 준 것입니다. 자, 생명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그게 물고기든 공중에 나는 새든, DNA라고 하는 동일한 생명체계를 갖고 있어서 모든 생명은 동일하다고 보지만은,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아요. 물고기는 물고기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공중에 나는 새는 공중에 날 수 있는 새로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에게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의 생명과 새의 생명이 다른 것입니다.
물고기의 생명을 가지고는 하늘을 나를 수가 없고, 하늘을 나는 그 생명을 가지고는 물속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그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과 좀 다른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봅니다. 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것은 땅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 바로 그 원자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구조로 보면 흙이나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몸이나 동일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인간을 생각하실 때 그 원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다른 생물과 다른 점은 뭐냐?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인간에게는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이 있고, 다시 말하면 DNA 체계를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DNA 체계 속에서 주어진 그 생명을 품어버리면 그것은 하나의 생명처럼 되는 거예요. 자, 왜 원자들은 끊임없이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하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흩어지고 다시 모으고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것은 비록 인간이 이 우주 안에 있는 원자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또 그런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흩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 이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 엿보게 하는 말씀이 성경에 있는데, 자, 인간이 범죄를 하니까 인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생명이 그 DNA 체계 속에서 만들어진 생명을 품질 못해요. 그 죄가 분리를 시킵니다. 그렇지만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인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아주 느리게, 아주 천천히 그렇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아담의 족보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그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입니다. 그 말은 그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아주 더디게 흩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인간이 오래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인간에게서 떠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여기서 육신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떠났기 때문에 그 DNA 체계 속에서 만들어진 그 생명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때부터 그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가 급속도로 해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0년밖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십니다. 그것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은
그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저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은 예수님도 굉장히 어려워하셨어요. 자,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51절에 유태인들을 상대로 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십니다. 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산다. 내가 줄 떡,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나를 먹으면 너희들이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유태인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래서 6장 52절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러므로 유태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근데 사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가 영원히 살 수 있다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너희들이 그렇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의 몸과 피를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유태인들이 이렇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를 못하겠다 하니까 예수님이 다시 보다 쉽게 설명을 해요. 우리가 들으면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들을 예수님이 하십니다. 자, 53절에서 5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영생을 가진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을 시킬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은 주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자, 우리가 들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러나 그 당시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만큼 여러분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들 표정은 다 아는 듯한 표정이지만 사실 어려운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자, 떡을 주면서 받아 먹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잔에 따라서 주면서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이것을 늘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떡을 주면서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몸과 같은 것이다. 포도주를 잔에 따라 주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는 나의 피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 떡은 내 몸이다. 이 잔은 내 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성찬상의 떡은 성찬이 시작됨과 동시에 정말 예수님의 몸으로 물질적으로 화학적으로 변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 어떻게 그게 그 떡이 물리화학적으로 그렇게 몸으로 변할 수 있느냐. 그것은 단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뿐이다.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려고 하는 의도는 자기 생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생명을 준다는 걸 표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떡이라는 그릇에 예수님의 생명을 담아서 내가 너희들에게 준다.
떡을 먹는 날. 떡을 먹는 것은 곧 그 떡 안에 담긴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거예요. 이 잔도 예수님의 생명을 담는 그릇이에요. 그 잔에 주님의 생명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을 마시면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마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늘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할 때 그 기념하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을 받으셨구나 하는 그 사실만 기억하고 기념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셔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너희 안에 주님의 생명이 있다. 그것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늘 우리가 기억하게 되면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고 그 주님의 생명이 충만해지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시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사건, 내가 만나는 문제들이 상대적으로 아주 작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는 무슬림 국가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무슬림을 믿는 사람은 전 인구의 한 85%고 그래도 한 15%는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기독교인들을 콥틱교인이라 그렇게 부르는데 어떻게 해서 이집트 안에는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일까? 교회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그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난을 떠나셨는데 거기서 한 3년 6개월 정도 머무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3년 6개월 정도 머무시는 동안에 그런 일 때문에 아마 이집트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요. 전 인구의 15%는 한 1,000만 명이 됩니다. 작지 않은 숫자인데 그들은 그 종교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습니다.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그 이슬람 사람들이 그냥 예배 드리는 교회당에 화염병을 던져서 교회가 불타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학을 졸업해도 관공서에 취직을 못해요. 차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의 크리스찬들은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대부분 가난하게 삽니다. 근데 한 번은 정부가 그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제안을 했어요. 너희들이 만약 모카탐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나오지 않고 거기서만 산다면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지 않을 것이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자유를 주겠다. 근데 그 모카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나오는 모든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이에요. 우리의 난지도와 같은 곳인데 난지도보다 몇 배나 큽니다. 쓰레기가 모이는 곳이니까 뭐 냄새 역하게 나죠. 먼지 나죠. 거기는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이 못 돼요. 근데 이 콥틱 교인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모카탐으로 가서 거기서 사는 거예요.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 큰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야외죠. 그들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장소를 계속 만들어서 매년 확장을 합니다. 지금은 15,00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자리가 지금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얼마든지 이슬람으로 개종만 하면 그들이 얼마든지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고 그들도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이 개종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들을 모카탐으로 정부가 강제 이주시킨 게 아니에요. 억지로 강제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선택하라. 너희들이 가면 그렇게 할 거고 안 가도 상관이 없다. 근데 그들이 다 그런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생명, 그 하나님의 영원한 그 생명이 안락한 삶, 편안하고 안정된 삶은 상대적으로 작게 보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삶이
상대적으로 크게 보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건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이 우리가 늘 기억하고 이것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문제와 겪는 모든 문제들이 다 상대적으로 작게 보여요. 고난, 질병, 죽음까지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찬상 앞에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영원한 주님이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 세상은 작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